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셔서 저를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성전 안에서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의 영광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우리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동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유실수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주로 어디에 심으실까요? 담장 붙여서 심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나무가 생장이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바깥에다 심지만 오늘 이제 찬양할 곡이지만 우리가 그 나무가 담장 너머로 뻗을 만큼의 그런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힘차게 부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저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돌아봤던 게 작년에도 내 욕심이 너무 앞섰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자신이 나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획하고 결정하였던 일들이 많았다. 고백하고 우리 회개했잖아요. 근데 올해 2024년도가 돼서 이제 2주가 흘렀잖아요. 신년 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 했는데도 벌써 둘째 주밖에 안 되는데도 제 뜻대로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나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건지, 무엇이 그리 나를 만족할 수 없는 건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내게로 나오면 목마름이 전혀 없으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급한 어느 곳을 채울 수 없네. 부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또 올 한 해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가장 큰 안타까운 것은 자꾸만 십자가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 신앙생활마저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 어기한 신앙, 그것이 되면 좋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슬펐다가 낙심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금년에 정말 주 앞에 바라보고자 하는 모든 것들도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의지하여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고 그 은혜 의지하여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모든 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큰 복이 되기를 우리 시간 다같이 이분 영원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아버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땅 위로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친히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만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다 보니 아버지 주님 앞에 완전한 찬양과 영광을 받고 하나님 불평하는 내 삶은 많지 않았는지 낙심하고 원망하는 삶은 많지 않았는지 자결하고 실망하는 삶은 많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걸어갈 모든 길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다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삶의 중심에 품고 나아갈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길들을 마음껏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이 가능하며 그 은혜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시험 걸지 아니하고 그 은혜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능력과 권세 있음을 분명히 체험하는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영국 안에 강건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사 있는 자들 삶의 슬픔과 고통 있는 자들 육신의 질병과 아픔 있는 자들 마음의 근심과 낙심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강하게 붙들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며 온 땅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찬송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사 흩어졌던 사랑하는 형제 자인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사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주의 잠옷이 삶의 순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의 강진한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길, 의의 길, 진리의 생명으로 걸어가야겠지만 또한 세상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시간도 많은 죄함을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군류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의 보혈 피우리 헌가제를 깨끗이 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금년 2024년 지 벌써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피값 세우신 평동 세부제를 사랑하시고 은혜 내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 한해 참으로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을 하여 싸우니 복음을 통하여 귀한 재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이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이 복음이 전파되어 한 영 온전히 구원받아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된 이 귀한 오길이 마을일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을 통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하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주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란 귀한 무성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재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안에 사오신 각 기관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의 거룩신 충성이나시 충성으로 감당하는 아름다운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참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하나 되어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각 기관들에게 분기별로 전도를 나가했으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전도에 나갈 때마다 놀라운 의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귀한 재단의 윤현주학교 중고고등부 청년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물결, 세상 가치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교양 훈계를 받아요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가지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데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하는 자녀를 직장에 다니는 자녀, 직장을 원하는 자녀, 또 군에 있는 자녀, 또한 결혼을 앞둔 자녀, 모든 자녀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사 가는 길에 승리길을 인도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도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참으로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나고 있다입니다.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양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은 연일 참으로 미사일 횡물을 준비하여 너무나도 전쟁의 분위기가 있대 북한 땅에 저희 믿는 저희들이 먼저 기도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복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그러나 민족이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들어하고 국민의 의와 진리를 일할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 될수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아무것도 들어오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진진자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시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금년 한해 귀한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원치 않는 육신의 즐거로 고통당한 자 있습니까? 시설에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유한 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적 교를 만사 강건함을 다하시고 깨끗이 치유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시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금년 안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의 삶의 터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사업장, 저들이 직장 모든 일하는 삶의 터전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축복을 만나 큰 열매 맺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자인 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참으로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귀한 자인을 일으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도에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찬양할 때 우리 심령이 찬양으로 승리하는 금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음식을 대접하고 참으로 청소를 하고 또한 차량 운전을 하고 이모저모로 숨어서 봉사하는 귀한 자인들 위해 영간의 큰 축복을 도하사 헌신을 극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귀한 목사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가정과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참으로 유로와 평강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을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에 귀한 목사님에게 엘리사에게 되었던 영역의 갑절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의 은혜의 생명이 넘쳐 흘러서 생수의 강이 저희 심령들을 적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수행을 주께 부탁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로 이루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로마서 10장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로마서 10장 5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54쪽쯤에 있지요.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이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이르러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쓰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거를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지 창조 가운데 우리는 이것이 참 잘못됐다, 저것이 참 부족하다라고 여러분 집어서 말할 만한 것이 혹 있을까요? 하나님 첫째 날 지으신 것은 여기에 결함이 있고, 하나님 다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 가운데 여기에 흠이 있다라고 지적할 만한 것이 혹 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깨닫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가 완벽하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가 완벽합니다. 그런데 혹 이렇게 또 말을 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라는 그러한 명령을 허락하셨느냐? 모든 게 완벽하고 안전한데 왜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느냐라고 물은다면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요. 뭐라고요? 사명이요. 따라합니다. 사명이요. 또한은 여러분 숙제와 같은 것 아닐까요? 숙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완벽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 인간은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 모습을 잘 보존하고 그 모습을 잘 이어가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모습을 그대로 전달해 줘야 할 책임, 그 명령,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숙제요, 사명이요, 명령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 아름다운 것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대로 보존되어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 밖에 모든 사람들까지도 몰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지으셨노라는 것을 여러분 전달하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명령이요, 숙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그러한 놀라운 사명, 위대한 여러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뭘 범했어요? 죄를 범해서 따라합니다. 죄를 범하여 죄를 범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헛된 발걸음을 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온 땅에 알리고 알려서 모든 자들로 그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을 누리게 만드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발걸음은 자신의 욕망을 향한 발걸음, 우리 인간의 발걸음은 세상의 즐거움을 향한 발걸음, 우리 인간의 발걸음은 잠시 잠깐밖에 안 되는 그러한 기쁨에 취해버리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자꾸만 옮기게 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따라합니다. 죄. 다시 한번 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인류,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영원한 형벌, 곧 멸망이요. 그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 인간은 맞이하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기록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는 그러한 영벌, 그러한 멸망, 그러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류를 향한 여러분 정반대 영원한 천국, 영생의 길로 달려가는 여러분 두 발걸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멸망과 지옥밖에 안 되는 그러한 우리 인류의 발걸음이 아니라 어디요? 바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두 귀한 발걸음을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발걸음.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이미 배웠지요. 성육신이라는 말을 쓰고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쓴다겠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신 대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발걸음을 여러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 그가 썼던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서에 보면 우리 한번 참고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이죠. 그는 이렇게 그 발걸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하지요. 예수님의 그 발걸음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발걸음 뭡니까? 당신을 완전히 비워버린 겸손의 발걸음. 무슨 발걸음? 예. 정신 차려야 해요. 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몸이.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걸 다 비워버리는 무슨 발걸음? 겸손의 발걸음. 따라합니다. 겸손의 발걸음.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온전히 누구의 뜻?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만을 복종하는 순종의 발걸음. 무슨 발걸음?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의 발걸음 보면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낮춰버리고 다 버려버리는 겸손의 발걸음이었고요. 그리고 당신의 뜻이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의 뜻이 중요치 않아요. 저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여러분 행하는 순종의 발걸음이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이었다는 것. 그 겸손과 그 순종의 발걸음은 결국 예수님을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인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발걸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누가 되게 하셨다? 구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까지. 뭐가 말입니까? 겸손과 순종의 그분의 발걸음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따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인류에 뭐가 되셨다? 구주가 되셨다. 뭐가 되셨다? 구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사실 모세가 기록했던 율법을 잠깐 소개하면서 여러분 사실은 이걸 비교하고 있지요.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이라겠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뭘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지금 주셨다라고 이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이 뭐란 말입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무엇으로 받는다? 행위로 받는다? 선한 일 많이 안 받는다? 착한 일 많이 안 받는다? 여러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의 발걸음과 예수님의 순종의 그 발걸음은 결국 우리 인간의 어떤 큰 업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늘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 유대교주의자들은 이걸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아니 이 바울 사도 당시 어떻겠습니까? 모든 교회 안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늘 그 사고가 박혀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고요. 이 본문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우리 레위기 말씀 18장 5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제가 안 들었을까요? 안 했습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안 했던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대단히 훌륭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정의는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 때문에 그가 살게 되겠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증거되신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3절을 봐보세요. 바울은 그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모세 율법을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아니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말입니까? 13절 보시면 그렇게 말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이죠. 한번 그거 올려줘 보세요. 따라서 하는 것 그거 알겠을까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율법에 얽매였던 우리를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겸손의 발걸음,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우리를 어떻게 옮겨놓은 거예요? 율법에 항해해야 했던 그러한 여러분 구약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다시 봐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딴 것이 필요합니까? 너 어떻게 살았어? 너 착하게 살았어? 너 나쁘게 살았어? 너 좋은 일 많이 했어? 너 좋은 일 안 했어? 이것은 전혀 여기 가운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나쁘게 살라, 험하게 살라, 되는 대로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살아도 누구를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명대로 하나님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율법의 의, 무슨 의요?
율법의 의로움, 율법의 의, 이것이 아니라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의. 무슨 의요? 믿음의 의. 자, 구약의 무슨 의요? 율법의 의.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무슨 의요? 믿음의 의. 이렇게 달라지는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그분의 발걸음 말입니다. 혹여라도 그런 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어도 저는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라고 혹여라도 말하실 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지만 그는 그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그러한 죄도 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 겸손과 순종의 그 발걸음이 만들어낸 믿음의 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제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믿음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허물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여러분 믿음의 그 의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고,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의 발걸음을,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어떤 발걸음을,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밤 바울은요, 이 본문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발걸음을 소개하는데, 그 발걸음은 다름이 아니라 그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 발걸음. 따라합니다. 전파하는 발걸음.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진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거,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이제 전파하는 발걸음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소개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본문을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올려줘 보세요. 자, 첫 번째가 보이실까요? 첫 번째 뭐라고 가지고 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전파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전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구원의 진리를 들을 수 없다. 맞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진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구원의 진리를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렇죠. 구원의 진리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냐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같이 있습니다. 나의 구주로 부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요. 나의 구주, 앞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라고 여러분 부를 때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나 나의 구주로 부르지 못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의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의 발걸음은 믿음의 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었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지 않으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의를 여러분만 가지고 있고 세상 가운데 전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주제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뭐예요? 바로 믿음의 의,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이 믿음의 의로운 것들을, 이 믿음의 의를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 곧 뭡니까? 믿음의 의지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의로운 발걸음도 너무도 귀하고 귀합니다. 허나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발걸음? 그러한 믿음의 의,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 발걸음 역시나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발걸음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의 여러분 의가 우리를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의를, 구원의 진리를 온 땅에 전하고 전하는 그 발걸음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따라합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 아름다움이 뭡니까? 발이 깨끗한 게 아름답습니까? 어제 전도 나갔다가 떡방앗간에 오늘 오셨는가 모르겠다. 안 오셨어요. 본장님 90세 되신 할머니 보니까 손을 제가하고 저하고 손 비교보니까 젓가락 많이 비슷해요. 너무 쭈글쭈글 꼬부라지고 어거진 그런 손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손이 깨끗하고 맨들맨들하고 쭉 빠지고 크고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발이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발걸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될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여러분 표현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1780년대까지 이 기독교 교회사를 연구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그때까지 교회가 사실은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의 그러한 복음의 열정, 선교의 열정은 뜨거웠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뭐가 중단돼 버린가 하면 선교는 중단되고 말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787년입니다. 그때 영국의 한 젊은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데, 근데 이 젊은이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 성경이 너무 좋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청년의 눈에 들어왔던 성경이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들어볼까요? 1장 8절 말씀이랍니다.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청년은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된 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그는 보게 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 되어야 한다는 이 분명한 명령을 청년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청년이 한 번은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이 사실들을 여러분 말했을 때 그 모임에 참여했던 한 신학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이 안 깨나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실 길을 원하신다면 자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네.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는 하지 말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뭡니까? 이방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만 믿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해버렸던, 선교가 완전히 문 닫아져 버렸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을 증명해 주지요. 청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만 그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지도를 그려가지고 세계 지도를 그려가지고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곳이 어딘가를 표시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그 땅에 저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그는 인도를 향하여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현대 선교의 여러분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의 그러한 일화예요. 그 사진 올렸을까요? 윌리엄 캐리. 예. 저분이랍니다. 이때까지는 선교는 아니에요. 이방인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하고 말 것은 말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신학자들도. 근데 캐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다라는 그러한 명령을 확인하고 나서는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복음 전하는 일이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일을 앞장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윌리엄 캐리가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누군가 통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완성한 구원의 복음, 믿음의 의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 윌리엄 캐리의 발걸음도 어떤 발걸음이요?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이제 그 명령은 우리에게 해당된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에스겔서를 이제 33장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에 또 볼 내용인데요. 잠깐 먼저 한번 봐볼게요. 에스겔 33장 7절 9절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바수kum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으로 보전하리라. 아멘. 내용은 간단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파수꾼이에요. 지키는 자인데 어떻게 지킵니까? 이 파수꾼이라는 개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성을 지키는 거, 활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이 뭐라고요? 파수꾼이라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파수꾼, 오늘 우리가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은 우리가 그걸 전하지 않게 돼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복음 듣지 못하 여러분 악한 길을 가게 되고 죽게 된다면 그는 그 악으로 죽게 되겠지만 그 결과 책임은 누구에게 묻단 말입니까? 누구 손에 찬단 말입니까? 오늘 파수꾼 된 우리 손에서 그 책임을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도는 결코 지나치지 않아요. 어제 남전도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간 전도대회 첫 실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는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그 지역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는 여러분 또한 그렇죠. 매달 마지막 주 오후 예배 후에 마을 전도 나갑니다. 해야 해요. 이 5일이 마을에 해야 하고요. 5일이만이 아니에요. 광주 땅 전체, 세계 열방 전체. 우리가 복음 전할 것은 한정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해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지요. 1993년도에 나왔던 그렇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를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시간 때문에 못 올렸는데요. 그 영화 마지막 번에 여러분 이 탈무드에 나왔던 말이 참 유명한 말이 있었죠.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탈무드에 나온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은 원래 여러분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리고는 군수 물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잖아요. 영화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을 여러분 그 공장의 직원들로 공장 일꾼으로 이렇게 뭡니까 돈 주고 사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왔던 숫자가 영화에 보니까 1,100명이 이르렀대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 오스카 신들러가 울면서 애통한 게 뭐냐면 당신의 차를 보면서 내가 저 차를 팔았더라면 몇 명, 10명은 더 살 수 있었을 건데 여기에 여러분 그 나치를 확인하는 그 금배지가 있었습니다. 그 배지를 빼가면서 그 했던 말이 뭐예요? 이거 금인데 이거 팔았다면 최소한 2명은 더 살 수 있었을 건데 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는 그 모습. 그때 여러분 탈무드에 나왔던 그 말이 아마 반제인가 세계인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 같다. 비록 탈무드의 말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이 두 귀한 생명을 살던 발걸음, 예수님의 발걸음, 겸손과 순종의 발걸음, 바로 그리고 오늘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발걸음 뭡니까? 그 귀한 믿음의 의를, 구원의 진리를 온 땅에 전파하는 발걸음은 누가 걸어갈 발걸음입니까? 오늘 교회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발걸음이에요. 여러분의 그 발걸음에 생명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전도하는 그 발걸음에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아니요. 기도하고 나가서 전하면 됩니다. 무엇만 오직 예수만 부르면 됩니다. 예수 그 예수만 자랑하고 증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금년만이 아니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그것이니까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일들을 교회가 기관들이 우리 모두가 힘써 감당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가장 주님이 귀하게 긴 건 뭐라 하십니까? 바로 전도가 아닐까요? 나의 발걸음이 생명을 살렸는가 못 살렸는가? 세상 즐거운 것, 세상 재밌는 것만 쫓아가는 발걸음, 내 육신의 만족과 내 육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그 발걸음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발걸음이었다면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계실까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수 복음, 믿음의 그 의,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겸손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으로 제 가운데 구원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멋지게 전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 나가 이 강주는 물론이거니와 온 땅 세계 열방까지,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들 또 약한 교회들을 돕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그 발걸음 정말 예수만 전하면 됩니다. 밴드 나와주시고요. 찬양하고 잠깐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외쳐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 세상에서 망해요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우리 가운데 선물하셨고 그 믿음의 의로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발걸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구원의 진리, 그 믿음의 의를 온 땅에 선포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생명의 발걸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주여 내가 전하겠습니다.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 날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의를 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오직 그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고 전파함으로 그 모든 생명들이 살리고 살리는 생명의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 어떤 나의 행위로 인한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허락하셨사오니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그 믿음의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의로움을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죽어가는 저 영혼들 저 생명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딴 것을 전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발걸음 오직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고 하나님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 소망 되셨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발걸음 오직 그 이름 예수만을 아버지 전함으로 세상에 소망 되신 예수 이름을 전함으로 정의적 기쁨 되는 예수 이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아버지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평등사복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심령들을 통하여 우리 지감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우리 구역들을 통하여 청년의 하나님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육신의 즐거움의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쾌락의 발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만족의 발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발걸음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전하게 하옵소서.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이 내게는 복음 되겠지만 전하지 않으면 내 이웃들에게는 복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시간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힘쓰고 예수고 하나님여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사지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한테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 마음 있는 자, 새 마음 있는 자, 가령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며 신년 말씀 성회입니다. 7일 모요관 목사님 소망교회 말씀 또 은혜 받고 오늘은 14일 두 번째 성회입니다. 문남 중앙교회 신임하시는 주현주 목사님께서 오늘 두 번째 성회를 합니다. 예배 시간은 2시입니다. 한 번도 오늘 빠짐없이 오늘 2시에 문남 중앙교회 주임 목사님의 신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1일 셋째 주는 우리 동천 소망교회 신명 최승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모임입니다. 마지막 29일 월요일 날 빛과 소금교회 정종동 목사님 신무하신 교회에서 교육자 모임이 있습니다. 올말 당일은 토요일 27일 날 오후 5시에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목요일에 목사님들 모임이 15, 16일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예배, 지금 구역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했는데 별로 안 오신 것 같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오셔서 9시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시다 가시면 됩니다. 계시기 바랍니다. 신년 대회 신방은 1월 20일부터 이렇게 정이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줄 분입니다. 최은랑 권사님이 유선정 수술에 지금 서울에서 치료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장현숙 성도님도 허리 수술이 지금 오셨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정다정 자매님도 이제 아름다운 출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년 말씀 성에 우리가 그렇게 늘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전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 제목으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할 거예요. 또 신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성회가 아닐까요? 신년 말씀 성회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오후 2시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이 일 때문에 성경 기초반도 지금 미뤄놨고요. 전반적인 모든 걸 다 뒤로 미루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점 좀 드시고 쉬었다가 2시에 올라오셔서 청년들 찬양으로 그렇게 신년 말씀 성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꼭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귀하신 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모셨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분들에게 어떤 요구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하시면서 꼭 우리 교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기도하셔서 준비하시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세 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느끼고 또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에서 또 한 번 올립니다. 1월달은 우리 일구역이 교회 청소지요. 끝나고 가실 때도 일구역 식구들은 그냥 빨리 가지 마시고 주변을 좀 더 정리하시고 두루두루 좀 살펴보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깜빡 본당에 안 나왔을 때 새벽에 와서 보니까 본당이 따뜻해요. 오늘날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보일러 하나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늘 체크를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체크를 못했더니 꼭 구역 식구들은요. 1구역은 1월달이니까 1구역 식구들은 끝나고 갔을 때 한번 삥 돌아보시고 꼭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상일 감사합니다. 황민조 권사님 감사를 올렸습니다. 김미영 일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까지 믿음에 성숙되고 성화되어서 가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생일 감사 올렸습니다. 우리 홍남 일사는 그동안 병원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님 가운데 강건하게 태어나서 같이 예배드리며 감사합니다라고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셔서 이 재앙 많은 세상이지만 주의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강건하게 세우시고 오늘까지 복음 안에 살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민주 권사님을 강건하게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시고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세우시고 주의 복음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 주시며 스라의 모든 자녀들이 어디든 간에 예수 안에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희 사님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감당하게 하시고 귀하게 주님의 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영가족이 강건하게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의지하여 힘있게 일어나 나가는 귀한 여정과 그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것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그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모든 생애가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홍남 집사님 아버지 그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픔의 시간들을 겪었지만 주께서 강건하게 세우셔서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더욱 강건하게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요정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이여 이 헌금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금년에도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사 사업이며 직장이며 하나님 동사며 저들이 손드는 일마다 주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복되게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이 귀한 물질로 인하여 오직 주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주의 명령 따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 세우는 데 귀한 물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전도 나가야 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짝을 지으시고, 옆 사람 짝 지으셨습니까? 짝 지으셔야 합니다. 전도하셨습니까? 주보 보면 나갈지어니
우리 딱 지으셨지요? 같이 시작합니다.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북교를 다니는 봉세한 목사예요. 혹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전에 다니시군요. 자, 전에 다니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전에는 1년에 몇 번이나 다니세요? 가족 중에 누가 절에 다니신가 봐요? 옛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에 다녔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절에 가면 어떤가요? 마음이 편안하시고요. 그런데 교회는 마음 내 평안도 하지만 옳은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혹시 극락에 가는 길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자, 바꿔서요. 우리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 자꾸 읽다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할 때 이 멘트가 쉽게 나옵니다. 쉽게 사용돼요. 자, 다시 한번 바꿔서 자 시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북교를 다니는 봉세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절에 다니시군요. 절에 다닌 지 얼마나 되었어요? 절에는 1년에 몇 번이나 다니세요? 가족 중에 절에 다니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요. 옛날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절에 다녔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절에 가면 어떤가요? 마음이 편하시군요. 그런데 교회는 마음의 평안도 하지만 옳은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혹시 극락에 가는 길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꼭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래요. 극락 가는 길을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할 때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극락 가는 길을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수요일 필립정도 나갔었어요. 오후에. 어디입니까? 가담 뒤쪽에 아이 뭔가 아파트인데 거기 나가서 전도하는데 어떤 한 5학년이나 된 여자아이가 우리가 전도하니까 뭐라면요, 불금 믿읍시다 불금 믿읍시다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주 소리 내놓고 막 외쳐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래서 너 절에 다니냐, 너 잘한다, 너 절에 다니냐 그랬어요. 절에 다닌대요. 그래, 그러면 야 너 절에 다니면 너 천국 갈 수 있냐 하니까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야 뭐가 괜찮아, 너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못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 보면서. 초등학교 5학년 된 여자아이인데 우리가 막 전도하니까 불교 다닙시다 불교 믿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접근해가지고 뭐라 해요? 그래 너 잘한다, 절에도 다녀야 해. 근데 너 절에 다니면 천국 갈 수 있어? 아이는 말을 못해요.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2020 우리 교회 영원한 우리 주제지요. 우리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복음을 누리며 영혼을 사랑을 위한 전도, 구제, 세계 선교로 복음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우리 축복성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생애를 맞으신 분들 우리 성도들을 주님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두 발걸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발걸음,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발걸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발걸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귀하고 귀한 믿음의 의를, 구원의 진리를 온 땅에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신령들 머리 이해와 가정 이해와 생업 이해와 건강 이해 온 자녀들 이해 그리고 지금도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으로 주의 거룩한 나라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과 귀하고 귀한 주의 사자들 위해 지금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가정에서 시설에서 병원에서 주의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